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은성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몸, 모든 것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구나
그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부르오니 주의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있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평안함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함에도 감사하며 좋은 교회, 귀한 목사님, 헌신하는 교우들, 그리고 오늘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가 닥칠 때, 소리치고 싶어질 때, 그때도 우리 곁에 계시며 기다리시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많은 주일 중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어때라며, 남들도 그냥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어때라며 무딘 영성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세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 말씀을 귀로만 듣고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교회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행동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영권이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곧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와 돕는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은송교회에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콩닥콩닥 해야 된다고 할까요? 자꾸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비 와서. 내일 성경학교 아이들 물놀이 하는 날인데 오늘 오후부터 계속 그러고 일기예보도 비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먹구름이 찾아왔어요. 제가 오후 내내 계속 밖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 하늘은 왜 그럴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한 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지난주였던가요?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좋은 것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밤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심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붙잡히는 이 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날씨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비 이후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장 좋은 환경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붙드시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까지 함께 저와 같이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금요 국내 선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서 미자립교회라는 말은 이번 주까지만 쓰려고 해요. 혹시라도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마음속에 불편하게 느끼실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돕고 있는 연약한 교회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많이 해치고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도 듣고 또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동역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 우리가 여기서 그냥 후원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사정들을 듣고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마음도 한 주 점검하고 또 한 주 동안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좀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두 번째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까 이러한 마음들을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돈도 포기할 수 없죠. 또 믿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놓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믿음처럼 오직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이 복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또 사막과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해도, 험한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복음을 붙잡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간결하게 그 말씀의 요점들이나 답을 내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저는 문과생이라기보단 이과생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로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딱 돼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제 머릿속에 복잡하기만 하지 그 이야기들을 꺼내기도 힘들고 막 설명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거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제안해서 이해되고 나면 그 다음은 거기서 이렇게 응용도 되고 저렇게 응용도 되고 그러는 타입이기 때문에 말씀에도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되게 좀 간결한 답을 얻고 그 답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제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또 아까 문과나 이과 중에서 이과 같은 타입이라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길게 설명하기보단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답을 내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좀 공감하고 막 더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지만 그냥 성격 타입상 답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답을 얻는 성도님들이 대개 그 문제의 답대로 정작 그렇게 바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요, 때로는 참 수학 같아요. 수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으면 답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답 하나를 얻기 위해서 풀이 과정들을 길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공식도 있어야 되고 응용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적 지식들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답을 얻으면 답은 0이나 1이란 말이에요. 꼭. 답은 되게 간단하지만 방법들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그럼 답은요, 사실 간단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정말로 답은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 답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로 명확한 답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답은 간단한데 이 답을 만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문제랑 답은 알지만 문제에서 이 답까지 가는 신앙의 모든 복잡한 과정들을 힘으로 또 노력으로 믿음의 열정으로 감당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답은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 복음,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때로는 등 돌리며 모른 척할 때가 있고 이 복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학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이 간단한 답을 얻기 위해선 수많은 공식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들을 알려주는가? 우리가 그 방법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 방법에 우리의 삶을 한번 응용해 보아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건 뭔가 그것들을 이 시간 한번 귀 기울여서 마음을 열어서 들어보는 거예요. 자,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종,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 놓지 않은 삶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놓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광야들, 사막과 외로운 인생의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읽었지만 18장의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거든요. 근데 이 아덴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철학의 중심지였는데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바울이 들어가자 그곳에는 많은 철학자들과 또 그 철학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 보면 막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상들이 가득하고 맨날 자기네들이 맞다 철학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수사학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죽은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입만 살아있으니까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 있는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대결을 하고 말로 싸우고 정말 이단들과 우상들과 신천지들 붙잡아 앉혀놓고 맨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 우상, 사신이다. 그런데 참 신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딨냐 보여봐라 그러면서 정말로 바울을 조롱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은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선교의 실패를 맛본 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고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아덴에서요 전도하지 못하고 또 선교하지 못하고 다만 몇 사람들만 얻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선교로 치면 그곳에 뿌린 씨는 많았지만 거두지도 못한 그러한 실패의 순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고린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내 마음이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갔을 때 이 심신이여 다 침체되어 있고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낙심되어 있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떨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를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덴에서 모든 힘을 다 쓰고 영적인 그록이 지금 완전히 영혼이 탈탈탈탈 털린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낙심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2절 가운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요. 그리고 5절 가운데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바울이 막 더 힘이 나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요. 8절 가운데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사람을 만났다. 뭐 어디 가나 사람을 만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17장과 18장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돼요. 17장에서 바울은요, 이 모든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과 철학자들과 바울 혼자서 사역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혼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영적인 힘이 다 떨어지고 외로울 때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울이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또 뒤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능력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회당장을 만나고 회당 옆에 사는 이제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보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바울의 사역이 더 힘있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 바울이 혼자 있었을 때가 아니라 고린도에 넘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탈진돼서 왔지만 하나님이 그 탈진된 바울에게 힘을 줄 때 누구를 붙이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이 영혼이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신방 다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은 늘 좀 외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늘 제 앞에 앉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늦게 오는 사람이 제 앞에 앉아요. 제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밥 먹기가 좀 불편하다나? 그래가지고 제 앞에는 늘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앉는,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있으면 옆자리부터 채워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있어도 사실 담임 목사라는 이름만 있어도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우리 목사님들의 자유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방도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볼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늘 골방에 들어가 있다 보면 외로울 때들도 있죠. 근데 그 외로울 때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꼭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힘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는 것 아시죠? 꼭 누구를 만날 때마다 힘을 얻게 하고, 누구를 생각나게 하고, 또 누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붙잡아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답은 예수님 붙잡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하나의 방법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만들고, 중보할 사람을 만들고, 위로할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기관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손붙잡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이 그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나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계속 눈에 걸리지 않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걸리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믿음의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더 힘있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기도회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할 것도 여러분 지방에 있는 우리 열악한 교회들 함께 모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필요한데 그 교회는 성도가 없잖아요. 누군가 목사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 목사님들을 도와주고 누가 그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국내 선교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교회들 그 목회자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람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방향에 있어요. 방향. 두 번째는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아야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덴에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실패하고 완전히 길이 막혀서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에서 떠나갑니다. 정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떠나갈 때가 있고 아예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군대 갔다 오면 부대가 있는 쪽 보면서는 소변도 안 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 떨어지면요 사람들은 거기서 마음을 탁 닫고 이제 그쪽 방향을 향해서는 아예 벽을 만들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 전했는데 바울은 노력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버렸지만 아덴에서 복음의 문이 막힌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전도가 정말로 겁나게 안 되고 이 전도가 모든 것 가운데 확 막혀버리니까 전도에 실패하는 거죠. 아니 선교사가 선교에 실패하고 전도자가 전도에 실패하면 거기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서 실패하고 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는요 인생의 낙오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식일과 모든 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바울은 탈진한 상태로 고린도에 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힘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조금 참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힘이 충전되니까 또 나가잖아요. 우리가 휴대폰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휴대폰이 전화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으면 충전만 하면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들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공시생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시험의 길이 열리지 않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계속해서 재수, 삼수하고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이 세상에 도대체 나한테 맞는 일이 없나 봐.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면 그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내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영광이 많겠습니까? 고난이 많겠습니까? 영광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믿음의 길은요,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광야거든요. 광야. 이 광야가 끝나야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 이제 이거 싫어, 안 해, 그냥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다면 영광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고 떠나버린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더욱 영광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들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방향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명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믿음이 걸어가야 될 그 목표,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지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잃지 말자. 여러분, 목회도요, 목회하다가 낙심될 때 있습니다. 또 목회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사람이 하나도 모이지 않으면 이 목회는 실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대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쓰임 받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지으셨거든요. 저는 작은 교회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쓰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모이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국내 선교를 다니면서 김제에서 또 금산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선교로 섬긴 거죠.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에 정말로 전교인이 한 20명, 전교인이 15명 이렇게 돼요. 근데 시골교회의 마을들이요, 인구의 유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특용작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단지들, 아니면은 아주 자연경관이 좋아서 땅값 비싸서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빌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시골은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 일밖에는 없어요. 한 분 돌아가시면 성도 한 분이 줄어들고, 한 분 돌아가시면 성도 한 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산도요, 대부분의 농촌의 큰 밭과 논들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데 산대요. 거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일꾼들을 보내서 일만 하고, 그리고 이익들은 가져가고, 또 농촌에 사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그냥 농사 지면은 그거 어디 가서 크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식들을 올려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내려와서 생활비 조금 보태드리고 용돈 조금 보태드리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용돈 50만 원 주고 가면 50만 원도 사실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11조 5만 원 내고, 20만 원 주고 가면 교회에 11조 2만 원 내고, 10만 원 주고 가면 교회에 11조 1만 원 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곳에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없죠. 다 노회에서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시골 가면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거기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가 힘들다고 이거 실패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거기를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방향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의 방향을 잃지 않고 교회가 서 있어야 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가 왜 거기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교회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거기 세워놓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마을을 밝히는 십자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을 지키는 믿음의 등대가 되는 십자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잃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방향, 교회에게는 그 땅에 세워진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복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 성경의 원문은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로곤에 붙잡히는 거예요. 형태가 변화되어서. 그런데 또 몇 개 인정할 만한 사본에는 푸뉴마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영, 성령.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힘을 얻었는데요. 뭐에 붙잡혀서 힘을 얻느냐면 말씀에 붙잡혀서 힘을 얻고 또 성령에 붙잡혀서 힘을 얻어서 더 말씀을 열심히 증언하면서 나아가는 복음의 사역들이 확장되고 있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답은 간단하지만 내 마음에 좀처럼 되지 않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방법들이 없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방법,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 말씀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붙잡힌다라는 것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이 붙잡히죠. 나쁘진 않은 사람이 붙잡히죠. 붙잡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박되고 거기에 구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말씀에 붙잡혀서 구속됐어요. 이 구속됐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에게 힘이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붙잡히는 걸 싫어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교회 다니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좀 자유롭고 싶어. 그냥 교회 다니면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뭐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주일날은 교회 오라 그러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제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그럼 그들은 예수 믿는 재미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늘 구속이라는 것만 생각해요. 자, 그런데 구속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바울도 붙잡혔으니까 바울도 못하는 거 많았어요. 바울도 뭐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휴가도 못 갔을 거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늘 구속되었다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삶엔 자유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삶엔 자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도 못할 것 같고 뭐도 못할 것 같고, 뭐 삼겹살 먹으면 소주도 한 잔 못 마실 것 같고, 치킨집 가면은 맥주도 한 잔 못 마실 것 같고, 못할 것도 참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유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합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놀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중엔 죄에서 점점 멀어져서요,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들이 생기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진정 말씀에 붙잡히는 삶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잡혀서 좀 구속당하고 예수님께 구속당하고 이건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 복음의 힘과 능력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마음속에 기도할 것,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구속돼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어디에 붙잡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야죠. 성령에 붙잡혀야죠. 목회의 길 가운데 고난과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주부터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영적 침체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늘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우리가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 잘 붙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붙잡았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방향을 잃지 말라고. 세 번째는 말씀에 붙잡히라고. 네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요, 아덴에서는 복음이 막히니까 금방 나왔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안 되니까 그냥 화딱지 나서 그냥 쉽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곳에 왔는데 고린도는 우상도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원 뭐가 있었냐면 고린도는 음란함이 많았어요.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 완전 유흥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순회 선교사였어요.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인 것을 감안하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오래 있었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기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 중에 내가 구원하기로 계획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얻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서 말씀 전해라. 그러니까요, 바울은 그 고린도 우상과 음란함의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머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는 좀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좀 오래 느긋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맨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휙휙 떠나가 버려요. 요즘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앉아도 일어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 때도 올 때도 떠날 때도 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뭐 저기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땅값 때문에 집값 때문에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대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앉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고 올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답은 쉽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4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휴가 가죠, 휴가. 그냥 훌훌 떠나버려서 멀리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휴가를 가면 제주도에 이렇게 산을 넘어가다 보면 산 중턱에 풀밭들이 많고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방을 보면 다 말이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에 말과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휴가 온 것처럼 사방 말 이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사방에 뭐가 있다고요? 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고 싶지만 마음이 낙심되고 외로울 때 여러분 사방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으세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늘 성령에 붙잡혀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말씀대로 앉고 말씀대로 일어서세요. 주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참으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마음은 더 있고 싶어도 떠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길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주시고 그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말씀대로 앉고 일어서고 말씀대로 오고 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국내 선교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모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 모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분명한 예수님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법일 텐데 때로는 우리가 이 방법을 하나님이 답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 붙잡고 주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들 위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믿음을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늘 힘들고 어려워도 탈진하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목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의 사명을 잃지 않고 내 마음의 주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눈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되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에 붙잡히기를, 성령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 그것이 구속될지라도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행하는 모든 것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격사, 믿음의 견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않은 이 귀한 믿음의 길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모든 우리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주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붙잡히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내가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부르신 삶의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 충성스럽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말씀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성스러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우리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 은성의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하나님 우리의 위안과 위로를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길을 위한 하나님 썩어짐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하나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수군거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던 주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을 환대하듯 하나님 친절과 환대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 무겁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것을 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가
쉼이 아니라 안식이며 쉼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리 안에 자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와 동행하는 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길 하나님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잇대어짐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며 주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복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그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님 우리에게 이 밤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주가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며 풍족한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은 생수와 같은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며 중보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부흥 찬양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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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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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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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내일부터 있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소중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인내하며 온 힘과 온 땀과 온 정성과 온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일정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적합한 은혜 주시며 모든 기자재들과 오가는 길들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안전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나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그 넓이를, 하나님 그 높이를, 그 풍성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되게 달라고, 특별히 식사와 차량과 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며 중보함으로 애쓰는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권사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여름의 행사 가운데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나의 아들 딸이 하나님 이 귀한 여름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하나님 이 연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나의 창조주, 나의 동반자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방향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싸워지는 미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나라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주의 용사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육자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의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주의 영역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며 공급받아 하나님 앞장서서 이 귀한 사역을 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역하는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썩어져가는 그 헌신함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하나님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당하며 함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고 함께 목격하며 그 일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여름 사역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모든 일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더라도 야외에서 활동할 땐 잠시 멈춰 주셔서 하나님 구름으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더위 가운데에 하나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더위를 가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환경들과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들에 사용되어지는 전기와 환경과 기사제와 하나님 마이크와 음향과 조명과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일정을 조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천사들 함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족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 이 여름 사역을 참여하며 여름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예배의 순간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주의 말씀의 잔치가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연령에 맞게 그들의 이해에 맞게 하나님 선포되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순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남녀 선교회 권사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 흘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노력 가운데에 하나님 나보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은성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환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아름답게 썩어져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오니 선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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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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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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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 붙어 있을 우리 금요 선교 기도를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안의 성광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상인 목사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먼 길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이 습한 여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중보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에는 송기원 목사님 부안 청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기원 목사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귀한 종을 사용해 달라고. 세 번째 주에는 광주 포근한교회 이승탁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또 먼 길 오시는 가운데에 안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주에는 샤론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사무엘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함께 네 분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부안성강교회, 청림교회, 광주 포근한교회, 샤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다음 주부터 있을 금요 선교 기도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안성광교회 다임하신 한상임 목사님, 부안정림교회 송기원 목사님, 광주 포근한교회 이승탕 목사님, 샤론교회 김사무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주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다양함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고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더운 날씨, 습한 날씨 가운데에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하실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함께 와서 건강하고 좋은 몸으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풍성함을, 그 복음의 다양함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충고하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와서 함께 말씀 듣고 그 교회를 위하여 충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은성의 성도들에게 활짝 열린 마음 주셔서 말씀의 풍성함이 하나님 심겨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함을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그 복음의 풍성함을 함께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함께 할 때에 돕는 손길들 허락하여 주시며 그 소중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잔치가 하나님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들에게 전달되어 주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과 그 복음의 능력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이곳에 있으나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돕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물질로 함께하는 귀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국내에 후원하는 교회들 가운데에 협력하며 중보하는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여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한상임 목사님, 송기원 목사님, 이승탕 목사님, 김사무엘 목사님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풍성함을, 그 복음의 다양함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함께 공유하며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오가는 길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중보하는 귀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참여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예비하며 활짝 열 수 있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중보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하셨사오니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그 복음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함께 감동하고 공유하며 소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더욱더 끈끈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국내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내 선교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승리를, 그 감동을 주께서 먼저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중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어디다가 호소하지 못하고 그저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중보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